여러분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50명 이하의 교회는 방송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예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산시에서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고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그 감염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감염이 될 확률은 2m 안에 이렇게 접견을 하게 되었을 때, 접촉이 되었을 때 감염될 확률이 100%라. 그 다음에 이 감염된 사람이 그 마스크를 끼지 않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꼈을 때에 그 감염될 확률이 70%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경우에 감염될 확률은 5%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게 굉장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감염 안 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에 감염될 확률은 1.5%라. 그래서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회적으로 다 마스크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서로 대면했을 때에 감염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둘 다 마스크를 안 끼고 서로 대면을 했을 때 감염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그거는 여러분 가족을 대면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중요한 시기를 넘고 있는데 모두가 서로 마스크를 꼭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후반부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초반부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후반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말미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연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세 부분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부분만 보고자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티븐 비건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그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무슨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며칠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코드를 창설해야 한다. 그래서 코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각협력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협력체를 만들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세 나라, 한국과 베트남과 뉴질랜드를 이렇게 넣어서 7개의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협력체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안보 협력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 하나로는 안 되고 이렇게 7개의 나라가 협력해서 민주주의, 경제발전, 안보 협력을 하자 하는 것인데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국의 도발에 대처하자. 중국의 도발에 대처하자. 중국이 자꾸 뻗어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이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남중국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동북아 공영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제동을 걸자. 그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용한 것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이 태평양 지역에도 이 코드를 만들어서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중국의 그 정복 도발을 방어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의 그 속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가? 미국이 왜 태평양이라는 가장 넓은 이 바다, 아주 먼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도발에 왜 이렇게 미국이 민감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셈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배권입니다. 지배.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근본 이 생각, 키워드,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배권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심, 지배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 짐승이라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 짐승이 어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이 성경에는 29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이. 근데 28회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딱 여기 한번 어린 양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인가? 제이엔 앤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51년 5월 19일 리브인 헤럴드 매거진 잡지 월간지에서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미 합중국임을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라이아 스미스라는 이 사람도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렌 화이트 대쟁투 443쪽에서 이 연과 모든 점에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북미 합중국이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미국을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국가의 통치 이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3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받은 그 건세, 먼저 나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모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능력과 건세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전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모방해서 사탄이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미국이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에 대한 그 지배력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 보면은 사탄이 모조해서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 때, 지금 현직 대통령 취임이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근위를 얻은 것처럼 선서하고 이렇게 이 대통령직을 그 성경 위에 얹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위가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만천하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탁 얹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뜻 안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하는 사실을, 그런 나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나라이고 지도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능력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앞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잊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적을 행하는데 13장 13절에서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런 권능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미국이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이 땅 짐승이 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그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모방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미국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개신교회가 미국에서부터 전도되어지고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안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 우리만 아는 비밀 그 언어가 방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하고 방언이 터져야 진짜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가면은 방언을 막 말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방언이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가 설교하는 중에 들은 그 내용인데 자기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2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원을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앞 정원에 앉아 있는데 조금 위쪽에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가스텔라 이런 음성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방언이라는 것은 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린 그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본래 주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 방언을 하게 될 때는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은 그냥 소리이지 방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가장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전도, 진유.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언급이 조금 되어졌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건강법칙과 순종 이렇게 안 하고 부절제하게 살아도 다 이길 수 있고 나을 수 있다.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에 있을 때에 장로교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한 5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걸어가다가 그냥 삐끗해가지고 그만 그 발목을 삐인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로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좀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상한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제 주변에 있었던 한 분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어요. 또 가람이 걸려서 간경화가 걸려서 낫지 않아서 거기가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갔더니 성령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수술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김계화 원장이 수술을 하는데 손톱을 가지고 쫙 이렇게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같은 응고된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다 안 나으니까 또다시 한다는데 다시 또 기도를 하면서 손톱을 가지고 자기 살을 이렇게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한 신유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입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신. 요새 하도 지금 매스컴에서 이 유튜브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 그 개신교회 요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 입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신. 입신이 있는데 그 입신은 이 용어 자체가 원래는 기독교 용어가 아닌데 무당이 쓰는 용어인데 기독교를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그 신이 임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접신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의 경제 이렇게 그 신과 만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입신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입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입신의 경지에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대행교회의 부흥 강사가 되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삐뚤어진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신술이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서 죽은 자를 불러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모방해서 사실은 사탄의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개신교 미국에서부터 온 세계에 선교되어진 이 개신교회가 이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능력, 사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닌데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세배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신술의 전 단계가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만 보면 영화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게 뭔가 하면 판타지고 SF 영화이고 그렇게 공상과학 실현될 수 없는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올리면 불이 나오게 되고 그런 희한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재밌다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정신이 공상, 비과학적이고 환상적인 이런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 다음에 그 산업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새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9월호에도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교회 지남에서는 디지털 문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신인류이다. 신인류. 스마트폰을 가지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돈을 송금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결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신인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1위의 기업이 어느 기업이 미국 1위의 기업인가 하고 봤더니 구글입니다. 구글인데 이 스마트폰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구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1위의 기업이고 그 뒤를 애플 아이폰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애플 아이폰이 1위였는데 이제 구글이 앞지른 것입니다. 이 애플 아이폰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손에 잡도록 해준 그런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다 호모 사피엔스의 그 신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구원자를 자처하는데 땅의 짐승은 성령의 능력을 모방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종교 이런 모든 것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둘째 짐승, 땅 짐승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능력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이 바다 짐승과 둘이서 결합해서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를 행하고 그 다음에 다 듣지 아니한 사람은 죽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화웨이라는 휴대폰이 있고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화웨이,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 통신 장비 화웨이를 향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북경 베이징 소재 리서치 회사인 게이브칼 리서치에 있는 댄왕 연구원은 미국이 8월 17일에 발표한 화웨이의 추가 제재를 화웨이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때까지 미국이 생산한 그 애플 아이폰을 사주는 큰 시장이었는데, 이 큰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방을 하더니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제대로 된 기업이 하나 나오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3억, 14억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다 중국 제품을 사줘도 중국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화웨이가 처음에는 아이폰을 모방해서 이렇게 만들더니 그 다음에 삼성 스마트폰을 모방해서 만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스마트폰 1위 판매 회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지배하려고 생각했던 미국이 이 중국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화웨이 제품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소비 시장, 그 경제 식민지로 있어야 될 중국이 갑자기 미국까지 잠식하면서 아이폰을 때리면서 화웨이가 1위의 스마트폰 회사로 이렇게 전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그 주도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제재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 틀 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 짐승, 미국은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지배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1970년에 발효가 돼서 25년 후에 종필을 논의하게 하고 1995년에는 무기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핵 보유국을 기존 5개국으로 동결하였다. 그러니까 그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 5개의 나라 외에는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핵을
핵무기를 실어서 미사일에다 실어서 막 쏴면은 미국 본토까지 가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북한을 손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려서 북한이 꼼짝도 못하고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도 결국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세계를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에게 위협받지 않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는 지배 욕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못지않게 미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란인 것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은 원래 미국이 그 친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왕이 팔레비였어요. 팔레비 왕을 세워서 이란을 완전히 미국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란 여인들이 쓰고 있던 히잡도 벗어 던지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미국식의 세상으로 이렇게 팔레비가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호메니오 그 뒤에 나오는 하이메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슬람 문화를 다시 복원하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반미 정권을 수립하고 미국과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봐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도전하는 이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이네이 정부 2인자 이 혁명 수비대 사령관 솔레마니를 금년 1월 달에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지배권을 정치, 군사, 문화의 지배권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사탄의 정신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사탄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미국을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그러느냐? 바로 세상의 지배권인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미국의 공격 무기,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공격 무기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요일 휴업령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정투 449쪽에서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유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히브리 문학,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때 당시 히브리 문학의 그 배경에서 보면은 그 강조점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그 강조점은 계시록이 13장이 1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반에 9절, 10절이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게 13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킬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강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을 주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오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신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0장 22절은 같은 창조사역의 그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재창조하셔서 우리 속에다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불었다.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받으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이현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신무했던 영주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는 집사였고 지금은 장로님을 일하십니다. 이분이 그 젊었을 때 뭘 했는가 하면 장금연 그 소아과 병원에서 주차 관리를 해줬어요.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차를 타고 탁 오면은 차를 받아가지고 탁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님이 치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다시 차를 탁 빼서 탁 주면은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인 영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가전 업체의 그 가전 매장에서 기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전 제품을 배달해주고 설치해주고 고장이 나면은 또 수리를 해주고 기사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사로 일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자기가 모든 그 사장의 말에 다 절대로 복종하면서 충실하게 다 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에는 제가 일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내가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겠지만은 안식일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분이 그 평소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이 가전업체, 여기 영주에서 큰 가전업체인데 그 용산 가전이라고 큰 간판을 걸어놓고 위치 좋은 곳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았는데 이분이 이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이 들게 됐어요. 병이 들게 돼서 더 이상 가전 이 매장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장사는 잘 되는 것이 기사가 여러 명 있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은 고생을 안 하고 이렇게 밑바닥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거 아들한테 물러주면은 그냥 바로 망할 거다는 사실을 알고 고심하다가 이 이현우 집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가전 매장을 물려주기를 원한다. 아주 돈이 다 아는 사실인데 돈이 아주 잘 벌려지는 그런 이 가전 매장이니까 네가 맡아서 하면은 너는 충분히 이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신실함 하나 충실함을 보고 자기 아들 대신에 이현우 집사에게 그 가전 회사를 그 매장에 있는 제품의 가격만큼 환산을 해서 딱 넘겨준 거죠. 그래서 졸지에 가전 그 매장의 기사가 사장이 된 것이에요. 사장이.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지금 요 팻말을 그대로 그 토요일만 되면 딱 붙여놓는 것이에요. 토요일만. 그래서 토요일은 안식일이므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인쇄를 가지고 탁 갖다 붙인다. 사람들이 토요일날 물건을 사러 와요. 물건을 모르고 사러 왔다가 딱 보고 토요일 안식일이네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근데 특이한 점은 얼마나 이 사람이 고객 관리를 잘하고 친절하게 잘했던지 이 사러 왔던 사람이 토요일에 안식일이게 토요일이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지 다른 매장에 가서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와서 사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성실성과 당신의 그 서비스 정신을 내가 높이 쌓기 때문에 내가 다음 날로 와서 당신에게 물건을 사면 샀지 다른 매장에 가서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안식일만 되면은 휴대폰까지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그걸 가지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므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크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북전문대학 앞에다가 빌딩을 세우고 거기에다 다시 이제 그 빌딩에 세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 조명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업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뭐가 잘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명업을 하는데 그 조명업을 하면서 전기 제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그 조명 그 매장 앞에는 뭐가 붙어 있을 거라고요? 토요일은 안식일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장로가 되었고 지금도 안식일에 여전히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오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